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사나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옛날 이야기에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개, 은혜 갚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은혜를 갚았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짐승들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짐승보다 나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갚아야,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를 도리어 잃어버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일들이 인간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생겨났겠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큰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주시기 전에, 그 은혜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행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악과 죄악과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내가 내 손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할까, 스스로 자랑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뭐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루었다. 자랑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함이 무서운 것은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의 근거를 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 특별한 위치를 지키고 내 특별한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되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하지만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였습니까? 기드온을 보면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능력이나 지혜나 자질이나 어떤 조건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건이나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고 그를 큰 용사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의 장면을 우린 다 기억하고 있죠. 미디안의 그 눈길을 숨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몰래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에게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순간,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한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할 텐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면 우리가 주저주저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언제 만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그때에도 물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높이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때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이 되는 일도 없고 정말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은혜가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은혜로 받지 못하는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가 아플 때도,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부할 때도, 천할 때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 미디안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근데 그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온 거야.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과거의 실패, 나의 과거의 어떤 선택, 나의 과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해서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해도 마땅하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나하고 너무나 멀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도 갖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래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버리지 않으신다. 기도원을 찾아갔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어둡고 소망 없고 절망적이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프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수치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그때, 무화과나무 잎을 대신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그 실패의 순간, 인간이 가장 큰 범죄, 인간의 타락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질서가 깨어지고 그 평화가 무너진 그 순간이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이 찾아가심으로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옷을 대신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에게 뱀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복음을 심어 주시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삶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 사촌과 삼촌 라반의 시기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걱정이 있었지요. 자기 형 에서가 아직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형의 의중을 떠봅니다. 근데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이 마중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가축을 세 대로 나누어 보내고 먼저 형을 위한 선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세 대로 나누어 보내고 홀로 납복강의 나루에 머물러 있었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가장 두렵고 그리고 가장 그의 삶이 힘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가 힘있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대표적으로 구약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싫어서 그가 이제 도망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가 어디에 사람을 만났습니까? 풍랑 가운데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신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일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그 순간,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두려움에 빠졌던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리고 수많은 시편의 그 기자들의 고백들을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 은혜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것이죠. 원수가 진을 치고 있어요. 비방하고 교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것이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 내가 제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제약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며 정말 시험과 두려움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구약의 가장 악독했던 왕이 회개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가장 악독했던 므낫세가 회개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듯 언제나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뼈에 사무치게 잊으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내 손으로 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추락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군사를 모았지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났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몇 명이라고요? 142,000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모래와 같이 메뚜기와 같이 온 지면에 적군이 가득해요. 32,000명 가지고도 안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 떠나라 했더니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택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부르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테니까 그들과 싸워라. 그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어떤 사람 무릎을 꿇고 물을 손에 떠서 마셨더라. 그랬더니 나누어 보았어요. 그런데 300명은 손을 무릎 꿇고 손을 넣고 물을 떠서 먹었고 나머지 97,000명은 어떻게 했어요? 9,700명은 그냥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700명 돌려보내라. 그리고 남은 사람이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명 사거지. 하나님 300명을 남기셨어요. 왜요? 왜 300명이 특별한 존재들이니까. 그들이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100, 일당 1000이어서 그들을 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적은 숫자를 택한 거예요. 적은 숫자를 택했는데 300명이 남은 거예요. 나는 300명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왜요? 뭘 가르쳐 주려고? 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300명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300명 남겨놓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놨던 인원이 300명인 거예요. 300명. 꼭 3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300명이 남았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의 결과에 뭐가 있다고요? 자랑하지 마라. 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알려주세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왜 자랑거리가 아니겠어요? 자랑이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게 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죠.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해요? 스스로 나를 자랑해요. 나를 높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는데 내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아니면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게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 주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너도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지. 이단들이 성도들과 영혼들을 꼬실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데 다 집안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하며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데 너는 특별해. 특별한 대시가 있고 특별한 임무가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한 존재야. 구별되었어. 그러니까 그 말에 그들이 내가 정말 특별하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특별한 거 분명합니다. 특별하지요. 하지만 그 특별을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오로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분명하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텐데 그때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이다. 하지만 다만 너를 사랑해서 그리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맹세를 지키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우리 삶, 이 택함의 이유가 구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은사를 경험했어요. 내가 말씀의 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서로 팔을 나누고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내가 받은 메시지가 더 진리이고 내가 받은 어떤 그 본 것들이 더 귀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선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돼.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면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더 강해져야 되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면 있는 자보다 더 있어지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이것들이 세상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것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은혜로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면 이 메시지가 주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죠. 우리의 삶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 복음,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기드온과 산전농사를 택한 이유와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어떤 조건이나 자질이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소망 가지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도 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메마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 내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